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가 받는 말씀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초대의 비유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대받은 자들이 다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초대받은 자라고 해서 다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잔치에 들어온 사람도 다 잔치를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온 사람이 밖으로 쫓겨나는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혼인잔치는 일반적인 혼인잔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결국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택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비유는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다시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자, 많이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들이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온통 즐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은 이 결혼식 피로연은 즐겁습니다. 느들싹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잔치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 집에 잔치가 열렸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택함을 입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상식으로 보면은 이해가 좀 안 되는 잔치인 것이죠. 이 비유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택함을 입은 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한 청함을 받았지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택함을 입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가에 따라서 그 잔치를 즐기는 무리 속에 있는가 없는가가 한가름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잔치에 초대가 됐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잔치에 제외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제외된 자들은 어떠한 내적인 태도를 가졌는가? 이들은 무엇 때문에 배제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를 거부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서 쫓겨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VIP를 초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내 삶을 진단해 볼 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왕의 아들 혼인잔치를 초대를 받고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왕의 초대를 받았는데,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태도에 따라서 초대만 받은 사람이 있고 초대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를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주목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잔치의 중요도라는 것입니다. 잔치의 중요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왕의 아들 잔치를 별것이 아니라고 오늘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대된 사람들, 하나님이 초대를 보냈어요. 왕이 초대를 보냈습니다.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아들 잔치를 별것이 아니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의 잔치 초대를 받고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도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내적인 태도를 파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분명한 답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초대장에 왔을 때에 나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최우선 순위를 놓고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접어놓고 그 잔치에 달려갈 것인가? 이 물음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잔치에는 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는 매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도와 매너가 있는데 그것에 기꺼이 따르는 초대 손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할 것인가? 이 물음에 우리는 분명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나는 초이 혼인잔치의 초대장에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를까요?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달려가야 한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달려가야 한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 따를까요?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덮어놓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덮어놓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두 방식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는 두 번째 방식이죠. 자, 그럼 먼저 1절에서 8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이 첫 번째 초대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이들 중에 한 사람도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도 잔치 자리에 안 오니까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두 번째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가서 누구나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종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거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네거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사람마다 붙들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의 초대를 가지고 대부분 전도 집회나 부흥 집회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회에 데리고 올 것인가의 근거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잔치 자리에 참석을 시키는가, 그 자리에 앉히는가, 빈자리가 넘치도록 차도록 만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기가 부적합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혼인잔치에 들어오기가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제가 14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많되, 참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 즉 그 잔치를 즐기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살펴볼까요? 초대를 받았지만은 결국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살펴보십시다.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비유의 문맥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들은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생각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뭘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뭘까요? 이 잔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잔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잔치보다 내가 사업하는 것, 그 잔치보다 내가 일하는 것, 그 잔치보다 내가 즐기는 것, 그 잔치보다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잔치보다 동창회 가는 거, 그 잔치보다 친구 만나러 가는 거, 그 잔치보다 어디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그 잔치보다 자기를 따듬고 치장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 잔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안 가도 돼. 스스로 판단하고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이들은 그 혼인잔치의 호스트, 이 주인, 초대자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초대한 왕이 누구인가를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왕을 모릅니까? 왕을 알아요. 오늘
오늘날 세상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모릅니까? 예수님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분의 초대보다 그 잔치의 주인공의 그 왕의 초대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그 잔치에 가는 것보다 그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초대에 최우선 순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왕이 초대를 하는 것인데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이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가는 것을 싫어했다고 했어요. 가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싫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핑계?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가. 바빠서 못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결혼식 청첩장을 받고 다 가나요? 바쁘다 안 바쁘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인가요? 상대적인 것인가요? 다시 말하자면 바쁘기도 하고 안 바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가는 거예요. 모든 다른 스케줄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조절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중요도가 크면은 선약을 연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혼인잔치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면적인 마음, 그 속에 있는 마음은 그 왕의 초대가 싫은 것입니다. 싫다는 거예요. 즉, 싫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그들에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왕이 거절을 당한 것이잖아요. 이 거절을 당한 왕이 다시 한번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분 상해서 감히 왕이 초대를 하는데 오지 않아? 기분 상할 수 있지 않아요? 기분 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 결혼식 청첩장 보냈는데 거절의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주 민망한 상황인 것이죠. 감히 내가 왕인데, 내가 초대장을 보냈는데 안 와? 민망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아들 결혼 초청 거절한 사람에게 다시 초대장 보내는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까요? 안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우리들은 다시 초대장 보내는 일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뭐 안 오면 그만이지.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 4절에 보니까 왕이 다시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이것은 왕이 초청장을 다시 보낸다는 것은 뭘까요? 자존심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다 구겼잖아요. 그리고 이걸 구기면서 다시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자존심, 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 그걸 다 구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아들은 누가 보아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왕이 두 번째 초대가 구구절절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잔치를 정성껏 준비했다. 소도 잡았다. 살찐 전성을 잡아서 잔치를 준비했다. 그러니 부디 참석해서 부디 참석해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 거의 사정적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하고 있어요. 사정적으로 초대를 하고 있어요. 이 잔치가 왕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들이 이 혼인잔치에 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잔치를 개설했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반응이 싸늘합니다. 그들은 초대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잔치를 열어놓고 초대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들에게는 이 왕의 아들 결혼식이 절대 최우선적인 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업에 열정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6절에 더 심각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왕의 초대장을 들고 온 종들, 그 심부름꾼들이잖아요. 이 심부름꾼을 잡아서 모욕을 주고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왜 모욕하고 죽였을까요? 이들은 그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안 가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에게 적개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적개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종들을 죽였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쟁날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나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다른 나라 사절단을 죽였다?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면 전쟁. 지금 예수님 비유에서 이들의 왕의 아들 결혼식에 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초대받았으니 얼마든지 잔치에 올 수 있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들어올 기회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문이 활짝 열려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따위가 자기의 삶에 너무나 별것이 아니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혼식의 초대자인 이 왕과 섞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떠합니까? 아주 안 좋았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왕이 진노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두고 한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멸망해버렸잖아요. 그 나라가 힘력도 없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라고 했을까요? 이 비유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듣고 아,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고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에 나타나 있는 포도원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22장에 나타나는 왕의 아들 결혼잔치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아들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초대를 먼저 받았을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를 당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초대에 임하겠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장을 보내고 거절한 사람들에게 또 보내고 계속한 이 초대에 응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초대 성도들은 이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택함 받은 자가 결정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말씀했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예수님은 최우선 순위 영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 순위가 바로 예수님인가 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 순위가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늘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예복을 입어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예복을 입어야 한다. 네,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예복을 입고 잔치자리로 나아가요. 그 잔치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절대적인 권위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절대적인 권위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절대적인 권위로 신앙을 네, 예수님의 보혈의 예복을 입고 절대적 권위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다시 하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이 잔치 초대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1차 초대에서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2차 초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2차 초대는 뭘까요? 이 왕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초대 손님을 내거리에 가서 마구잡이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무작위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왕이 초대 대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여기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고 초대받은 사람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초대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잔치에 원래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는 너희가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대는 선별적으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 초대장에 이름을 써서 초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이렇게 선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초대장에 선별이 없는 것입니다. 정식 초대장이 없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막 잔치를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뭘까요? 그가 누구인가? 어떤 직업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차피 누구도 이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카트라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트라인에 도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트라인,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와도 되는 사람은 그의 신분이나 그의 자격 이것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하나
왕의 초대에 즐겁게 응할 것인가, 싫어하고 거절할 것인가, 이거 하나로 판단한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어디 사는가, 어떤 신분인가, 이것은 초대자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나오죠. 종들이 큰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냥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초대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이걸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 가리지 않았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임박했는데 오실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나 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을 만하다고 해도 그가 잔치에 오겠다고 하면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 거기 가고 싶어요. 이 한마디만 된다. 나 거기 가고 싶어요. 이거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빈자리가 없습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면 민망한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참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자 그러니까 11절에 왕이 손님들을 맞으러 잔치가 벌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 사람을 보고 다가섭니다. 그 한 사람이 유독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딱 눈에 띈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일이 왕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마땅히 입어야 할 예복을 왜 입지 않고 그냥 들어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그 시간 매우 엄중하게 종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내 쫓으라,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사람은 잔치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들어왔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 한마디 못했을까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한 분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까요? 왕은 왜 강력하게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예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지 못하면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필수적으로 요구 조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의로움을 우리가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대속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얼마나 악하고 내 과거가 얼마나 선하였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길거리에서 데려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 이방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입지 않았다는 예복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따라할까요?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 십자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이 잔치는 그 아들이 나의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마포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세마포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자기는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혼인잔치에 있는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예복을 입고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내 삶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그 앞에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예복을 입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이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내 삶에 다른 것을 제쳐두고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인가? 이 물음에 우리는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답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신가? 예, 맞습니다. 영적인 활동은 내 삶의 핵심 중의 핵심인가?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내 삶의 예배가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1대1 교회는 언제부터 최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가? 예,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라고 답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바로 이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혼인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 것, 자기 빚내는 일 때문에 장사하는 일이 바빠서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 앞에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자가 천국잔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음을 묻습니다. 너는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예배를 입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살렸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쫓겨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예복을 입고 절대적인 권위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우선순위로 달려오는 사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격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 혼인잔치를 즐기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 앞에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예복을 입고 절대적인 권위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 혼인잔치를 보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앞에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예복을 입고 절대적인 권위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이
이 천국잔치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